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즐거움. 우리 속담 가운데 내 코가 석자다 그런 표현이 있죠. 아주 옛날 말인데도 지금까지 이 속담을 우리가 그냥 흔히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가 뭐냐 하면 콧물을 말하는 거예요. 석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33cm이기 때문에 석자니까 1m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코가 석자란 얘기는 지금 콧물이 1m가 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콧물이 1m나 늘어져 있으면 콧물을 닦아야 되는데 못 닦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에 너무 지금 조급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일 때가 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당장 돌아온 대출금 갚아야죠. 직원들 월급 줘야지요. 몸은 아프지요. 오늘 간만에 겨우 하루 쉬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부활절이라고. 그럼 부활절이 뭔데? 2000년 전에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교회에서 지키니까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삶의 문제도 너무 빠듯하고 어려운데 2000년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하고는 동떨어진 일 같고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여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이 부활절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코가 석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 겁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 말 못할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지금 빠듯하고 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부활절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참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랜 시간 준비해서 우리가 부활절 찬양 올려드렸는데, 그럼 할렐루야 찬양대는 뭐 할 일이 없어서 찬양했느냐? 바쁜 일이 없어서 찬양했느냐? 어려운 일이 없어서 찬양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도 코가 석자입니까? 다 사람은 나름대로 코가 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요. 뭐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건 2000년 전에 저 중동의 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참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코가 석자나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콧물이요
1m나 늘어지는 콧물은요, 감기 콧물이 아닙니다. 감기 콧물은 그렇게 안 늘어져요. 콧물이 석자나 늘어지는 콧물은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과 함께 늘어져 내려오는 게 석자나 빠진 콧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콧물을 못 닦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늘어진 이 눈물 콧물, 나의 이 속상함과 나의 이 외로움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슬픔을 아무도 지금 닦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라도 그 눈물, 그 콧물 닦아줄 사람이 있다면 내 콧물이 지금 이렇게 석자나 빠져가지고 늘어져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나 빠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생각해보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신 져주시고 덜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내 눈물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 콧물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날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활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요, 어떤 집안에요 아들 둘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둘째 아들이 좀 말썽쟁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한테 물려주실 재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미리 땡겨서 주세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간 거예요. 거기서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돈 다 쓰면서 그렇게 막 타락한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요, 아버지를 떠난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당장은 자유로운 것 같지요, 당장은 편한 것 같지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불행합니다. 그 아들이 얼마 못 가서 그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가진 재산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마침 또 그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내가 대신 돼지를 쳐줄 테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거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얼마나 상황이 어려운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서 지금 배를 골고 있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요, 편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너무 배가 고파 움켜쥐고 괴로워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지. 네, 그렇지.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참,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여러분, 사실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라고 말을 안 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생각 안 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아버지는 원래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라고 생각을 하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각을 안 하건 아무 상관없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아버지는 원래 살아계시는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참,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지.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생각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나는 아버지에게 가면 나는 배부를 수 있는데, 나 아버지에게 가면 이 고통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아버지는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에게 갈 때는요, 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아버지 재산 가져가가지고 다 낭비하고 다 써버리고 탕진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뭐라 할까? 아이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식 아닙니다. 저 아버지 종이에요. 저를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이러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말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더니 달려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원래 죽었었나요? 아니잖아요. 이 아들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지금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뭐 했다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그 어떤 일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오늘 만일 이 자리에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초대받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초대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거든요. 몇 달 전부터 기도했고요. 또 선물을 마련해서 전하고 초청장을 만들어 드리고요. 정말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초대한 분은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오늘은 다른 마음이 없어요. 지금 내가 초청해서 내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이요, 오늘 저 권 목사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직 이 생각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분이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요, 의인 99보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잔치를 할 만할까요? 그렇게 기뻐할 만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한 영혼 이상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은요, 이미 어제 갖춰졌습니다. 어제 있잖아요. 어제 오전 11시 우리 교회 여전도연들이 이 저 경북 김천에서 그 농장에서 바로 올라온 이 수많은 계란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려고 여전도연들이 모여갖고 막 분주하게 계란을 막 즐겁게 포장을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만나래요. 갔더니 연세가 있으신 아주 꼿꼿하신 여성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자기는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93세시래요. 근데 93세라고 하는 연세에 비해서 얼마나 꼿꼿하신지 몰라요. 건강한 것이고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얘기입니다. 제가요 요 예일여고 앞을 늘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예전 얘기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분이 자기를 이렇게 붙잡더니 부침개 좀 드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부침개를 구우면서 사람들에게 음료수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 어르신이 부침개를 드셨대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또 한 분이 저희 역청교회에 부활절이고 다가오는데 부활절 날 우리 교회 한번 꼭 나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는데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가서 1시간 이상을 앉아 있으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연세가 높아서 내가 1시간 이상을 못 앉아 있을 것 같으시더래요. 그래서 나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일요일 날은 못 나갈 것 같아서 하루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 잘 오셨다고, 참 잘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영접해드리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역청교회를 처음 온 게 아니래요. 아니 조금 전에는 처음 왔다 그러셔놓고 처음 온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는 자기가 교회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책 읽는 거를 좋아해가지고요, 평일에 우리 교회가 1층에 가면 푸른 초장이라고 카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카페를 그냥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커피 이렇게 원두 커피를 내려 먹는 자판기가 있는데 저희가 아주 그 고급 원두를 써서 저희가 커피를 이렇게 내려 드시게 하는데 한 잔에 500원만 받아요. 근데 때로는 그 500원도 어려운 분은 저희가 거기다가 아예 돈통을 놓고 거기서 돈을 꺼내다가 넣어서 그냥 뽑아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이 책 읽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평일에 우리 교회 와서 그 자판기로 커피를 뽑아가지고 한 1시간씩 늘 푸른 초장에서 책을 읽고 가셨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런데 이렇게 부침개도 먹고 또 나를 이렇게 오라고 초대를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요일 날 올 수는 없어서 내가 오늘 미리 내가 왔는데 너무 역청교회 고마워가지고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분이 헌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나와 예배도 드려보시지 않은 분이
어제 나와가지고 그냥 오시는 것도 감사한데 아유 안 하셔도 되는데 이분이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시는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아이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니라고, 내가 역청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늘 커피 마시고 또 이렇게 카페에서 차도 먹고 또 이렇게 책도 읽고 또 나한테 이렇게 또 부침개도 대접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나를 이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초대해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여간 좋은 일에 써줬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주시니, 저를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 공식적으로 교회 헌금이니까 제가 또 기록을 남겨야 돼가지고 이분을 모시고 제가 딱 기념 촬영을 했거든요. 그분 초상권이 있어서 그분 얼굴은 가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요. 이분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한 영혼이 이미 어제 이 부활절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딸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미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신 이 말씀의 조건이 이미 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내며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때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콧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직접 경험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과 승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회복이요, 우리의 변화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